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하며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주일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건데요.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이 시간 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주님의 기쁨.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주님의 소망. 힘차게 찬양할까요?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날 위해 지으신 동산 그곳에서 기뻐 노래해. 여기저기 둘러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주에 했던 동작인데요. 우리의 모습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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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주님의 형상. 난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난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는 주님의 형상.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꿈땅 친구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영상 앞에 나와 꿈땅 주일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꿈땅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이 시간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이 찬양하며 율동하는 시간에는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과 용기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꿈땅 친구들의 가정이 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찬양 율동으로 또 영상 제작으로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매주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세요.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성령 하나님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더욱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어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11조는 어떤 것이지요? 맞아요. 11조는 우리가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0만 원을 받았으면 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또한 시간으로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데요. 24시간 중에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2시간 정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11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이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9도 내가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의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제가 때는 한참 제가 호주로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갔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나름 열심히 일을 했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저에게도 이제 기술이 생겨서 흔히 말해 하루 일당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10만 원 정도였던 하루 일당이 몇 개월이 지나 20만 원이 넘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월급이 아닌 주급, 즉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월급이 아닌 일당을 주급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을 이제 두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주일 중에 주일만 쉬고 토요일에는 반나절만 일했을 때, 가정했을 때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일주일에 받는 돈이 얼마일까요? 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일주일 만에 110만 원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는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11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 호주에 갔던 그 광명이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성실하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네, 주여. 110만 원을 벌어서 11만 원을 내게 되면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떨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시절 광명이는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을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내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안 드리고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 부자가 되었을까요? 만약 제가 그렇게 되었다면 아직까지 저는 호주에서 캥거루와 이제 복싱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까지 벌어놓았던 것도 다 써버리고 일도 끊기고 기근에 휩쓸리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11조는 어떤 것인지 혹은 매일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분명 이제 앞에 선생님은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와 눈을 마주치고 매일 눈싸움 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도 헌금은 1,000원이었는데 말이죠. 최저시급도 올랐는데 이 세상에서 초등학교 학생의 헌금은 1,000원으로 동결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전통이 이어질지는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액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헌금을 내고 이제 11조를 내는 그런 태도가 그저 형식적이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귀찮은 의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할 때도 몇몇 친구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태해질 수도 있고 조금은 편안함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럼 저는 생각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은 나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입니다. 이 두 형제의 직업을 살펴보면 2절 말씀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자신들의 소산물을 드리기 위하여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제사를 드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2명의 제사를 다 기쁘게 받으셨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양 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가인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화가 난 가인은 결국 동생인 아벨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맙니다. 분명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가인의 것은 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당근을 싫어하셔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채식주의자셔서? 글쎄요.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네. 그 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 두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은 양의 돈을 내는 것보다 과부의 얼마 되지 않지만 자신의 것을 온전히 다 내어놓는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이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전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나눴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지 않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가인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 드리는 사람을 받고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즉, 이 말은 우리의 행위는 그저 물건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건을 드리는 나 자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것을 연습해 놓지 않는다면 호주에서의 저와 같은 못난 어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 순간 연습이 필요해요. 이번 주부터 당장 추석 때 어른들께 받은 용돈을 하나님께 일부를 떼어드리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한다면 10분의 1의 욕심을 떨치기에 정말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한 친구도 혹은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물건을 드리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 여러분들을 드려서 믿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한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그저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리는 온전한 예물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